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스바냐서 개론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스바냐서 본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스바냐서의 저자, 기록 시기, 역사적 배경과 중요한 주제들을 개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가장 먼저 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서의 저자는 책 제목 그대로 스바냐입니다. 예언자 스바냐는 1장 1절을 보니까 구시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구시는 구스인을 의미하며 여기서 구스는 오늘날 아프리카 북동부의 수단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스바냐서를 보면 구스인의 죄와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스바냐는 아프리카계 유대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흑인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스바냐는 창세기와 신명기, 아모스서와 이사야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스바냐서 1,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창조세계 전체에 임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스바냐의 예언에는 신명기 4간이 분명하게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더불어 스바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던 예언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훔과 하박국,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의 활동 시기를 보통 3개로 구분합니다. 첫째가 포로기 이전이고요. 둘째가 포로기, 셋째가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 중에서 스바냐는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고 방금 언급한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나훔과 예레미야, 하박국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부모가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의 족보가 기록된 1장 1절을 다시 보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임을 알 수 있으며 스바냐가 태어나던 때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므낫세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대가 므낫세가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스바냐가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 부모가 하나님의 숨기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스바냐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스바냐는 왕족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주변 이방 나라들의 환경 변화나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런 문제들을 반영하는 예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바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스바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스바냐서 전체를 정리해보면 스바냐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고 이것은 두 가지로 스바냐서 전체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들 혹은 하나님께서 드러낸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숨겨진 자들은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구약 예언서에서 남은 자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기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스바냐서 2장 3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서 숨긴다는 말이
스바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기록 시기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주전 628년 무렵 요시야는 모든 이교적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으며 주전 622년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뒤 온 나라에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단행했습니다. 스바냐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 사역을 했으므로 성전 보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한 622년 전후,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622년 전이나 후에 스바냐서를 기록한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연대표를 다시 보시면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두 개로 분리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조금 더 진행이 되는데 주전 586년 스디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요시야 왕으로부터 스디기야 왕까지 유다 왕국에서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나훔과 스바냐, 예레미야와 하박국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후로 멸망의 길로 들어선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보이죠. 그런데 왕들 이름 앞에 속이 비어있는 삼각형 혹은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는 역삼각형 그리고 반만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가 붙어 있죠. 속이 비어져 있는 삼각형은 선한 왕을 의미하고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는 역삼각형은 악한 왕을, 반만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는 선했다가 악한 왕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대부분이 검은색 역삼각형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라는 것이죠. 남유다는 그나마 나은 편인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왕들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 번의 부흥운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3대 왕인 히스기야 때 일어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16대 왕인 요시야 때 일어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이벌은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성장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느 교회가 100명이 모였다가 200명, 300명으로 늘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죽어가는 신앙이 다시 생명력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흥은 심폐소생을 의미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급하게 다시 되살려내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역사 안에서 이런 부흥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서와 연결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부흥운동입니다. 두 번째 부흥운동과 연결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 그 이때 요담 왕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죠. 그 아들은 아하스 왕인데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그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왕인데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가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 때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스바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므낫세와 요시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12살의 왕위에 올라 55년이라는 매우 긴 기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고요. 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긴 재위 기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랫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남유다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고 남유다의 패망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나누었는데 두 번째 부흥운동을 주도하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강력한 신앙개혁을 단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그런 아버지가 걸었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를 이렇게 평가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므낫세가 행한 악을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가 우상숭배의 부활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철폐했던 우상숭배의 산당들을 다시 재건했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성전의 모독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가 천체 숭배입니다.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네 번째가 인신제사입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가증하고 역겨운 행위를 행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점술행위입니다.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그런 자들을 신임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죄한 피를 흘렸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여 예루살렘을 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왕은 요시야입니다. 므낫세 왕의 손자인 요시야 왕은 구약 성경에서 다윗 왕과 함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 암몬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함으로써 요시야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31년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이 기간 동안 요시야는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철저한 우상 척결입니다. 요시야는 통치기간 초기에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뿌리 뽑는 강력한 개혁 운동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파괴하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던 제단들을 허물고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국 지역이었던 베델까지 올라가서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두 번째 업적은 율법책의 발견과 언약갱신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왕에게 읽어주자 요시야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주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새롭게 맺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중앙 집중화입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 성전 외에 모든 지방의 산당들을 파괴하고 우상에 가담했던 제사장들을 숙청하고 이를 통해 요시야는 예배를 성전 한 곳으로 집중시켰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유월절 준수입니다. 율법책의 명령에 따라 요시야는 온 백성과 함께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더라라고 기록하며 그의 신앙적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요시야는 무기또 전투에서 갑작스럽게 전사하게 되고 그 이후로 남유다는 빠르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에는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예언자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를 살펴보면서 계속 저에게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하지 못한 자녀가 나오는 경우, 반대로 경건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오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스바냐 말씀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